예, 오늘은 성경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이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능히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려고 하면 믿음을 줄 때에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빈손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빈손으로. 그 때문에 믿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빈손이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을 못 갖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자기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해야 되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약간 부족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달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뭔 일을 해버릴 테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조금 더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자기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허허 이 사람아 잘 들어보시게, 너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다. 잘 들어보시게.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식사를 차려서 대접하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그 종이 우리는 하야히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야 비로소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 왜 못 오냐면 자기 마음 중심이에요. 나는 그래도 밭에 가서 일을 했지 않느냐. 나는 그래도 양치는 일을 하고 오지 않았느냐 하는 자기의 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믿음이 인간에게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성경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으며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제가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살펴본 결과 나름대로 자기의 총명과 자기의 지혜를 써서 목숨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잘 들어서 저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깨달아 깨우친 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용을 쓰고 힘을 쓰는 사람 치고 한 사람도 깨달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자기로서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두 눈 동자를 반듯하게 모으면서 미간 사이로 모으면서 신경을 써서 말씀을 막 들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저 수리에 있을 때 남기동 형제라고 있었는데 흰머리 소년이 있었어요. 밤낮으로 이걸 듣고 깨우쳐서 믿음에 거하려고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가양동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 하관영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목사님 말씀을 반드시 확실하게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걸 확실하게 간파해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욕망 안에서 아무리 깨달으려고 힘주고 힘들수록 머리만 아픈 거야. 머리만 아파. 나중에는 며칠씩 잠을 못 자겠다는 거야. 목사님 가기만 가면 목사님 잠을 못 자겠어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의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자기만큼 알아들은 걸 가지고 자기 복음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혼적으로 자기의 총명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알아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집에 제주도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있는데 나랑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말씀을 들은 것만 아니라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깨달은 것 같다가 도로함이 타버리고, 깨달았다고 기뻤다가 도로함이 타버리고. 왜냐하면 자기로서 이걸 궁구해서 깨달아 보려고 하니까 혼 안에서 뭔가 이해가 됐다가도 그게 영까지 들어간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헷갈리고. 언제 이것이 마음에 임하냐면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되 정말 내가 모르겠다. 그랬을 때 이것은 계시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번개가 동으로 번쩍한 같이 번쩍임 하는 순간 뭔가 탁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를찍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요, 욕심 덩어리입니다. 빨리 깨우치려고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 깨우침을 줄 수가 없죠. 요한복음 5장에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의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도 자기가 저 물소리가 들릴 때 내가 뛰어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고 쓰러졌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네가 살아서 뭘 하기 때문에 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러면 하늘은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땅에서는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는 사람을 불러. 땅에서는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땅에서는 내가 쓸모가 없어.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꽉 찬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이 참 꽉 찼더라. 총기 있고 민첩하고 일을 하나 시키면 막 반듯하게 해내. 자, 이런 사람을 고릅니다. 학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꽉 찬 사람을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꽉 찬 사람이 피곤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당신이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꽉 찬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비어진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비어진 사람. 누가 비어진 사람인가? 마태복음 20장에는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권을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라 너희도 들어가라. 하루 한 다나리온의 삭슬 주마.
오전 9시로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장터라는 건 인간 시장에서 아무도 스카우트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놀고 섰는데 너희도 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루 일당을 주마. 오전 11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스카우트 당하지 못하고 빈둥빈둥 놀고 서는 사람이 있네. 너도 들어가라. 상당하게 주마. 근데 그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갔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늦게까지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부를 것인데 이 양반이 먼저 와서 나를 불러서 들여온 거야 하고 자기 속 생명 안에는 자기가 끝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후 5시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너도 들어가라 할 때는 그 사람은 자기가 비어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질 않는구나. 스스로도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스스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스스로 자기 속 안에서 고백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으로서 삭스를 줄 때에 비로소 제일 마지막에 온 자부터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라. 그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그 포도원 주인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포도원 주인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마지막 들어온 사람은 그 한 데나리온으로 기뻐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됩니다 하고 이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한 데나리온으로 살아가게 된다. 오늘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불렀는데 그럼 누가 믿는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 옆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이거예요. 자,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배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부르심.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르심. 누구를 부르는가? 로마서 1장 6절에 뭐라고 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는 왜 부름을 입었냐면 그리스도가 네 안으로 꽉 차게 들어가려고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너가 없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의 이름이 없어. 이제는 네 안에 네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왜 부르냐? 너를 살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너를 끝내고 내가 살려고 부른 거야. 내가 살려고. 자, 다시 히브리서 3장을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할 때에 부르시는 자가 있고 부르심을 입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을 때는 부르신 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하늘은 부르시는 자고 땅은 부르심을 입은 자야. 그러면 부르시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이고 부르심을 입는 자는 누군가?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야. 영.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영. 그럼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영혼이야. 따라해보세요. 영혼. 영과 영혼은 달라요. 영은 아버지고 영혼은 아들이야. 영은 실존이지만 혼이 없이는 나타나 보여줄 수가 없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감격할 수도 없고 기뻐 춤을 출 수도 없어. 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혼은 아들이고 영은 아버지야. 그래서 부르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불렀는데 누구를 불렀느냐? 땅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는 육체라고 하는 세계는 배제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존재를 배제하고 들어야 되지. 육체라는 존재를 가지고 들으면 자꾸 유한한 세계를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부르신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의 세계는 죽고 사는 게 없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생. 이 사람들이 영생을 다 오해해요.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지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인간 안에 들어와야 인간에게 영생이 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영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는 사람의 영혼인데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은 남편이고 사람의 영혼은 아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떠나 아내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될 때에 아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난 것이 아들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사람의 영혼이라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짐승의 혼이나 새의 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영혼이라고 하지 짐승은 혼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혼이라야지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혼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분포시키고 적셔 들어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사람의 영이고 너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는 것은 사람의 알미입니다. 혼입니다. 이 혼은 울음, 웃음, 기뻐함, 진노 이 모든 것들은 혼인데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현현하심이 될 수가 있지. 이 사람이 혼이 없으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현현하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나타난 것을 아들이라고 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나타나기 전 것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공은 아버지고 색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공즉 시색이요 색즉 시공이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만물은 나타난 것이고 나타난 만물을 통하여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즉 시색이요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워낙 영광스럽고 워낙 방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독창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은 누가 와서 하나님을 노래 불렀냐면 독창을 했어. 그걸 독생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을 노래했어.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케스트라 40명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라. 그래가지고 오케스트라로 지금 연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와서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연주가 되어야 하나님은 온전히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현현하심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은 아들로 나타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이지만 영광이 충만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 나타나셔야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땅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불러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아야 될 그 보좌에 다른 것이 앉아있네. 다른 것이 앉아있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었는데 사람 속 안에 생명나무가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실제적으로 먼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보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해야 될 처소에 다른 것이 앉아 있으니까 그것을 잡아 끌어 하야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빈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인간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고 있는 거야.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 인간이 아닙니다. 이게 오해죠.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가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 중심에 있어야 인간은 참으로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마음 중심에 있지 않고 뭐가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가 마음 중심에 있다는 말은 자기의 옳은 소견이 자기 마음 중심에 있어서 사람이 무엇을 따라 움직이냐면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내가 사는 존재인데 그 내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은 누가 사는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야 진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난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는데 아래서 난 너희는 특징이 뭐냐면 너는 너를 나라고 한단 말이야. 너는 너를 나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하늘에서 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하늘에서 난 사람은 나를 나라고 하지 않고 나를 그라고 한단 말이야. 나에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것이다. 그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로서 죽는 것은 죄 가운데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로보건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쓰고 가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라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이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여러분이 천지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이건 성경에 예수님의 입에서만 나온 말입니다. 기독교 사상, 예수님의 말이 없어요. 기독교에 교리가 있지 예수님의 말이 없다니까. 생명은 예수님의 말이 있지 기독교 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다 말이야. 내가 그라고. 그것이 참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생은 무엇이냐? 내가 믿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야 내가 영원히 살지.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영생이 있는 거지. 내가 영생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 거야. 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다르고 달라요. 이게 아주. 예. 그래서 사람 안에는 사람의 왕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왕은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만왕의 왕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왕의 왕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끝장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을 쫓아 각각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 제 성경은 402장입니다. 402페이지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했다는 것은 사람 속 안에 하나님이 살지 아니하므로 뭐가 살았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옳은 소견이라는 말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그런 것이다 하고 나름대로의 옳은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을 쫓아 살더란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영혼을 딱 불러보니까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사람의 영혼의 그 보좌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보좌에 앉아있더란 말이에요.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인간의 마음 중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 중심에 가할 수가 없어요. 그 불러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 옳은 것이 딱 있는 거야. 자기 옳은 것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더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 자기가 알고 있는 옳은 소견을 갖고 있으면 이 교회에 전한 이 말이 흉년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공허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사기 끝장 끝절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이 룻기인데요. 룻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우거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풍족할 때 자기 스스로 풍족한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나도 알고 있다 이거야. 나도 옳은 것이 있다 이거야. 그럼 자기가 풍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요. 그럼 자기가 풍족한 사람은 어디서 부르느냐? 모압에서 카몬 모압 모압에서 부릅니다. 세상에서 부른다고.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땅에서 불러주는 자가 없는 사람이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는 자들입니다. 그럼 모압에서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왜? 꽉 찬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총명하고 꽉 찬 사람입니다. 남자가 3명이 있어. 남편도 남자고 큰아들도 남자고 둘째 아들도 남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은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흘러 떠내려간다. 누가? 율법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가 이웃을 알려고 하면 네가 강도를 만나야 된다 하고 그 율법사가 강도를 만나니까 비로소 어디로 가냐면 주막으로 가게 되거든요. 주막에 가보니까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 거기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어디에 집합되어 있냐면 40인조 오케스트라 연주단이 주막에 다 모여있어요.
주막으로 가지 않으면 그 함께 연주를 할 수가 없다고. 주막으로 가는 자는 어떤 자냐? 강도 만난 자만이 주막으로 가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만이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즈음에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3과부만 남은 거예요. 그때 어디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냐면 베들레헴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들레헴에는 풍년이더라. 베들레헴에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서 양식을 줬다더라. 그 소리가 언제 들리냐? 날이 서늘해지고 입었던 옷이 다 부서지고 해는 뉘엿뉘엿 질 때쯤 돼야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꽉 찬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비어진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비어진 사람.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나를, 나오미라는 건 웃음,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나는 기쁨이고 충만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떠났더니 이제는 늙고 병들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쓰다 인생. 나를 마라라고 해라 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까 베들레헴은 추수때야. 세상의 교회 안에는 이렇게 풍족한 양식이 많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양식이 안 됐어. 왜? 자기가 풍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는데 룻은 모압에서 불러주는 데가 없어. 오라는 데가 없어. 돌아갈 곳이 없어.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곳입니다. 나는 어머님을 떠나서 내 따로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고 그 성령을 쫓아 베들레헴에 왔는데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다. 왜? 모압에서 부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 3장을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어떻게 불렀냐면 함께 불렀다. 왜냐하면 독창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너 혼자 찬송 부르지 말고 교회와 연합해서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교회와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라는 거 이런 배웠죠. 교회는 히브리서 13장에 너희가 이런 것은 불붙는 그 신의 산이 아니에요. 너희가 도달한 곳은 시온산이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육체로 뭐 만나고 육체로 얘기하고 육체들의 얼굴을 보고 너는 김씨 너는 이씨 이런 것이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김씨도 예수씨고 이씨도 예수씨고 홍씨도 예수씨인 동네, 그 동네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곳이 어디냐면 주막입니다. 주막. 자, 이제 에베소서 4장을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사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부름에 합당히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의 영혼을 부른 것은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위해서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건 뭐냐면, 너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너가 되도록 네 안에 들어가 살도록 그렇게 비워진 자가 부르심에 합당한 거죠. 영생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생이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네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아니, 호박이 주친다고 수박 되겠어? 아, 코끼리 이마벽에 영생을 써놓는다고 해서 코끼리가 영원히 살겠어? 아니지.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야 사람은 영생이 있는 것이지. 그것은 그분 자체가 죽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그럼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사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참 사람이라니까. 내가 그이다 말이야. 그다 말이야. 내가 그다 말이야. 내 안에 생명은 그다 말이야. 나는 그의 형상이고 그의 형상은 아들이고 그 안에 생명은 아버지란 말이야. 내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니 내가 말을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둘이 아니라 이 말이지. 생명과 형상은 하나란 말이지. 자,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얼굴이 여기 30명이 각기 다른 얼굴이 있지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면 나는 그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나는 임성자다 그렇게 대답하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왜? 생명도 하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 예수가 들어가 사는 것이지 네가 따로 사는 게 아니야. 예수가 들어가 사니까 영생이 있지. 몸도 하나란 말이야. 몸에는 백체가 있지만 머리는 하나인 것처럼 생명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 생명이 사는 얼굴들은 수없이 많지만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악기는 40개지만 곡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좀 더 읽겠습니다.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으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보문자로 혹은 목사라고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로잡힌 자란 말입니다. 사로잡은 자는 부르신 자고 사로잡힌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부르신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영이 돼버렸어. 근데
올라가신 그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남은 이 육체, 이 사람의 얼굴에 여러 가지 은사들로 나타나게 됐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로.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각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한 분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목사도 따로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목사로 나타나고, 예수가 교사로 나타나고, 예수가 병 고치는 자로 나타나고, 예수가 능력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지 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한 몸을 세우는 거라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 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엄지도 있고 검지도 있고 중지도 있고 약지도 있고 깍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왼쪽 콧구멍도 있고 오른쪽 콧구멍도 있어도 이것이 다 진홍기지. 이건 진짜 홍기, 저건 가짜 홍기, 저건 비슷한 홍기, 저건 안 비슷한 홍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온 거냐면 하나님 한 분이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사람들 안에 사는 거예요. 각자가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빛이 이상 빛이 있었고 창조가 시작된 다음에 창조 끝이 뭐냐면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땅을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려면 남자 여자를 창조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남자를 씨라고 하고 여자를 밭이라고 합니다. 밭. 그러면 남자가 하나님의 품에서 나와서 씨가 하나님 품에서 나와서 여자를 만나서 여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와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이제 하와를 보면 나를 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와를 보면 나를 본 것이다. 하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친정이란 말 아시죠? 친정의 반대가 뭡니까? 시집. 그 왜 시집이라고 하냐면 그 씨가 나한테 왔는데 그 씨가 이전에 살던 집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씨는 생명입니다. 씨는 집은 형상이고, 그러니까 씨는 형상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형상은 생명이 와야지 영생을 얻지.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사람과 하나님은 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현현한심이 없고,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둘이는 딱 만나야 돼요. 근데 씨는 하늘에서 와서 땅을 불러가지고 하늘 속에 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땅 속에 하늘이 들어가는데, 하늘이 들어가 버리면 하늘 속에 땅이 있게 돼 있어요.
나 굉장히 유식하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네. 나 어려운 것도 알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뭔 말을 한 거야 내가 대체. 자, 그래서 시집. 시집은 생명의 보고란 말이야.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왔다니까, 씨가. 그래서 그 씨가 여자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시집이 됐죠. 그래서 시집을 줄여서 말하면 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원이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시집이라는 말이. 예. 씨가 들어가 사는 집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소망을 견고히 잡으면 너희는 그의 집이라. 씨가 머무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 욕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숭고한 말인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마흔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만물이 인하고 했다는 것은 그가 있어서 만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라는 말은 그가 있어서 만물이 나왔고 만물을 보니까 그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는 그 한 분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한 분만이. 그러면 그 한 분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말이야. 그 한 분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하여 나타나서 찬송을 받고 찬송을 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야. 왜냐하면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모든 만물 안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드러난 자가 예수인데 예수 하나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부족하니까 이방에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독창이 아니고 교회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오케스트라라는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수에게서 찬송을 받다가 그건 잠시고 이제는 교회 중에서 하나님은 찬송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는데 잠시고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니까 하와가 비로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와는 실제적인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바로 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하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니라. 이게 뭔 말이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나와 및 하나님 할 때는 나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예수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나타난 사람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영이라고 안 하고 영혼이라고 했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들은 영혼이라고, 아버지는 영이고. 근데 그 영과 영혼이 하나였어요. 나와 및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할 때 그 내게는 뭐냐면 교회라고. 교회도 그야. 왜냐면 교회도 그가 들어와 사니까 그지. 그럼 이제는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땅을 지배할 때는 무엇으로 지배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번성이 되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는 것이지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와를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란 말입니다. 아들 예수도 그고 그 안에 아버지도 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놓고 자꾸 내가 살려니까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핫바지입니까? 예? 하나님은 핫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이요, 참. 자, 이제 히브리서 3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부르신 이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는 누군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다 말이에요. 사도. 사도란 뜻은 뭐냐면 자기를 심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를 심는 게 사도예요. 바울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할 때 바울은 자기를 심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자를 심지. 그러니까 파송받은 자가 사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구원파나 어떤 종교는 조영기 목사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를 심잖아요. 유병원이는 유병원이를 심잖아요. 각 교회마다 가면 그 사람을 심어. 그것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자기를 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를 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심어야지 그리스도의 사도지. 그리스도 말을 하면서 나를 심으면 난 사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라고 했어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아버지밖에 없다. 자기를 선이 없대요. 자기는 능력도 없대요. 자기는 무슨 말을 할 줄도 모른대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을 하니까 내가 말을 하지. 그는 전적으로 자기가 돼지되고 아버지를 심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를 심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심어야지. 여러분 딱 해보죠. 사도. 그 다음은 사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따라해보죠. 대제사장. 대제사장. 자, 예수님은 두 가지 방면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고 하나는 대지사.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저 전라남도 섬에 순찰을 갔어. 가보니까 섬에는 한 겨우 10가구 그냥 고기나 잡아서 근근히 먹는 한 10가구 섬주민들이 사는데 이건 뭐 전기도 올바르지 않고 물도 올바르지 않고 그래서 그 무슨 전라남도 무슨 어느 군인데 그 군수가 따라가니까 군수한테 이보시오 군수님 이 섬에다가 다리를 놓으시오. 그 말을 듣고 군수는 그날부터 고민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다리를 놓으시오 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다리를 놓으시오 할 때는 그 다리를 놓는데 재반 들어가는 모든 경비와 인력을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죠. 그날부터 이 무지한 섬주민들은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 육지까지 다리를 놓으려면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앞으로 우리 후손 몇십 대까지 해도 다리를 못 놓겠다고 통곡하는 섬주민은 없지.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 아들을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맏아들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됐어요. 맏아들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어떤 말씀이 오면요. 어떤 실제 상황이 일어납니다. 실제 상황이 일어나면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오신 그가 나타나십니다. 그가 나타나서 당신이 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손목에 잡혀서 아들이 가는 길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그러면 안 되죠.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모세는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아들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자 따라온나 이 율법을 지키면 떡반적으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다가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겠다 하고 버려버린다고.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한번 인연을 맺으면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야 될 때가 이른 줄 안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보니까 아직도 눈에는 비닐이 덜 벗겨지고 행편무인 지경이야. 그러니까 이를 어쩔고 저를 어쩔고 하고 저녁 잡수시다가 사랑을 너무 해가지고 저녁도 다 안 잡수고 저녁 잡수시다가 숟가락 놔놓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건으로 앞을 두르고 대야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발을 씻기 시작했어. 내가 간다.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은 악한 자가 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해칠 것이다. 생각이 들어와서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자, 그럴 때 너희들은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야 된다. 꼭 명심해라.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는데 내가 가고 없더라도 너희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논하고 나누라. 그러면 발을 씻겨져 나간다. 그렇게 내가 가고 나서도 너희들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했어요. 자,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갔어. 근데 안 되겠다. 너희들한테 발만 씻거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순종할 것 같지가 않고 알아먹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갔다가 이제 그만 다시 니한테 와버리마. 영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니 안으로 들어가 버릴게 고마. 자, 거기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일민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8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오마. 네가 아플 때 내가 같이 아프고 네가 번민할 때 내가 같이 번민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냐.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모든 걸 이기는 것은 아들이 세상을 이긴 아들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네. 너희에게 올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도 지키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 한단 말이에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 충성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이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자,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믿음. 그가 하실 거라는 걸 믿으세요. 아멘. 내가 못 깨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아직 세상에서 후들리고 막 끌려가고 마음의 번민이 날지라도 괜찮아요. 그 모든 걸 평정케 하실 그분이 평정케 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그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의 집이라고. 그의 집이란 말은 그가 살기 위한 집이라고. 그래서 씨집이라고. 씨가 거하는 집이라고. 사화는 충성을 했을 때 한계가 있었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왜? 모세는 죽어버리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거. 죽어버리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까 가나안까지 같이 못 들어가잖아. 근데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끝날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야. 마음 중심에 충성이라는 게 뭐냐? 마음 중심에 성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야. 마음 중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 마음 중심의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분이지. 그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생명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나무와 열매가 맺히기까지 우리를 경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기까지, 우리도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경작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며칠 전에 북한산을 갔는데 친구랑 그 둘레길을 보니까 고추밭이 있어. 고추밭에 옆에 집도 아닌데 집도 버리고 가버리고 밭도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큰 풀 오만 잡초가 막 났는데 그 속에 나름 조그만 고추나무들이 있는 거야. 그래 그 들어가서 내가 남이 버린 고추 따왔지. 근데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사가 안 돼. 그 잡초가 들어오면요, 잡초를 메어주고 이러는데 나눠버리니까 고추는 맨날 보이지 않고 오만 잡풀이 꽉 찼어. 예수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뽑아버리고, 어떤 잘못된 행동이 들어오면 불편하게 여기게 하고 하면서 우리를 깨끗게 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존재가 되기까지 우리를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고. 그거를 내가 따로 뭐 깨닫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들을 나에게 보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를 창조할 걸 믿으라고. 네가 너를 창조하려고 하지 말고. 정금 이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따라보죠. 등대. 등대는 금으로 된 등대인데요. 이것은 이어 붙여서 하나가 아닙니다. 등대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왜 녹그릇 만들 때 보면 말이죠. 몇 그릇 딱 갖다 놓고 망치로 계속 때리면서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에 따라서 곡선이 딱 생겨. 그러면서 녹그릇을 만들거든요. 그것은 용접해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한 덩어리를 계속 때려서 한 덩이가 되게 하는데, 등대는 이쪽에 3가지, 이쪽에 3가지, 가운데 1가지,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 등대에 이렇게 용접해서 붙인 게 아닙니다. 등대는 쳐서 만들어라는. 그건 뭔 말입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붙여진 게 아니라 하나에서 났다니까. 하나에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 사람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단 말이야. 아담도 하나님께서 나왔고 하와도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결국 남자가 여자 속에 들어가서 여자의 형상으로 남자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붙인 게 아니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뭐 이어 붙인 데가 있어야 떨어지지. 이어 붙인 데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의 것들은 예수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이나 현재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심을 품지 마라. 이 악심이 뭐냐면 다른 게 악심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하는 마음. 자, 그것이 악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아닌 그 마음이 악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이죠. 자기를 바라보는 게 죄야.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난 이렇게 벗었고 난 이렇게 벗었고. 그게 마귀가 준 마음이라. 누가 너에게 벗음을 고하였느냐?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란 말이야?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신다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가 하신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캄캄한 밤 죽음의 현장에 쓸쓸하게 유병원처럼 매실밭에 드러누워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이 밤, 이 죽음에서 나를 데리고 갈 것이라는 믿음에 거해야지.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에 거해야지.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전을 거치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실전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나로서는 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답답강산이야.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아닌 그가 나타나서 일을 해결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실전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입니다. 왜 강한 군대냐면 러시아 군이나 북한 군이나 중국 군이나 한국 군이나 이런 군인들은 군사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미군은요, 군사 훈련을 받은 그걸 가지고 무수하게 전쟁을 했어요. 아프리카도 파견하고 대한민국도 파견하고 아프가니스탄도 파견하고 파키스탄도 파견하고 터키, 이라크도 파견하고. 그러니까 세계 전쟁이 있는 곳은 다 가서 싸우는 거야. 월남도 파견하고. 그러니까 실전으로 전쟁을 해보니까 강한 군인이지.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만 듣고 앉아가지고는 허약한 군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실제가 나타납니다. 삶에서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어찌할꼬 하는 데까지 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시는구나. 자, 이것이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믿어지는 것이지 앉아서 말씀만 들어서는 이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끔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궁핍과 고난과 환난이 왜 오냐? 아직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온전케 하느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걸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